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열방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요지경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대회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에 진짜 기상천외한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벌 붙이기 대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데요. 이 중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이 대회가 매년마다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가장 많은 벌을 몸에 붙이느냐, 이런 경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회를 하면 참가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죠. 이 위험한 거를.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것은요, 아무리 위험해도 참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승한 사람이요, 몸에 총 26kg 정도 되는 벌을 붙였대요.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딱 한 마리 하면 셌대요. 그때 20만 마리가 그 몸에 다 붙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대회가 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가 있대요. 남편들이 아내를 업고 달리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대회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어깨에 짊어매거나 등에 업고서 어려운 장애물을 막 통과하는 건데, 아내를 떨어뜨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이 가벼운 아내. 가벼운 아내가 인기가 많은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대회에서는 우승이 없대요. 우승이. 누가 먼저 빨리 달려 들어왔냐, 우승이 아니고 완주한 남편들에게 아내의 몸무게만큼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마른 아내들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무거워도 잘 짊어매고 잘 끝까지 완주하면 그만한 보상을 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참가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해요. 또 어떤 대회가 있냐면, 영국에서는 못생긴 얼굴 만들기 대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5초간 얼굴에 못생긴 표정을 지었을 때 가장 못생긴 사람, 그걸 찾는 거고. 또 어떤 대회가 있냐면, 일본에서는 아기 먼저 울리기 대회가 있대요. 무조건 아이를 먼저 울리는 그런 대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상한 대회가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예, 저도 태어났을 때 4kg가 넘었기 때문에 4.3인가 4.5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우량아였는데, 이게 어린이날 하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요,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어린이를 선발했잖아요. 소아과 전문의가 심사위원이고, 어떤 기준이 있냐면 너무 쪄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균형이 잘 잡힌 발육을 가진 아이가 우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우승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예방주사를 잘 맞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예방주사 없이 막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이게 이 30년 전에 있었던, 물론 지금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 요거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30년 전이니까 이런 걸 모르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런 대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대회 아닌 대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가 어떤 대회냐? 나눔 대회였다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나눔 대회. 여러분, 이 나눔 대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해줘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공동체에서 막 나누기 시작해요. 자신의 물질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죠. 또 그 뒤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것도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대대적인 나눔이 재현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이 두 상황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이 나눔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눔이 자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자립하고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초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교회일소의 첫 걸음마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이런 나눔이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게 하나의 샘플인 거죠. 첫 번째 샘플이 뭐냐?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만,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나이가 좀 있어도 청년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분 따라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만 성령 충만은, 청년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간 내면에 이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죄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 이기심이 극복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나눔 대회인데요. 이 대회를 왜 나눔 대회라고 붙였느냐? 너도 나도 서로 나눔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만 무조건 참여한 것도 아니었고,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참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보세요. 믿는 무리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속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요? 나눔 대회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나눔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34절 3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요 한 번 단회적으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이적과 특별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 선포와 그 행함들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뭐냐면요, 사도들에게 처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은혜 받으니까 능동적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역행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것, 이기심과 싸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반복 또 반복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들도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계속 가져다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선교는 대단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선교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교는 왜 대단하지 않냐면요, 그냥 나눔을 실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눔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대단한 믿음일까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대단한 믿음일까요? 둘 다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을까?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는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고 또 대단한 게 돼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실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길 때는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내가 받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도 나누고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늘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저는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일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전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나누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과 복을 교회 밖 담장 밖의 사람들에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딱 2패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나가는 선교사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왜 틀린 말이냐면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이고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사람 따로 있고 보내는 사람 따로 있다? 그건 선교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오늘 누군가를 보내긴 하지만 나가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진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뭘 질문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번 주에 한 3번인가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할까요? 요즘 몇 명이나 모여? 이걸 서로 늘 질문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몇 명 모여? 라고 질문할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 이번 주는 몇 명이나 파송했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바뀌어야 진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 내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번 주에 몇 명 파송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몇 명이나 파송될까요? 몇 명이에요? 21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꽝. 몇 명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파송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필리핀 다바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교회의 담장을 반드시 넘어야 될 사명자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 21명이 좀 멀리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가까운 데 가시는 거고 이들은 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기 때문에 좀 더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선교사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뺄셈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저 혼자 해요 지금? 지금 여러분 저희 지금 유튜브 온라인 이 예배가 전 세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예요. LA에서 오늘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전 세계에 다 송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이거 참 무섭네요. 뺄셈 신앙의 회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아마도 그가 가는 곳들마다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 그의 별명이 위로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가 재산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레위 지파가 자기 재산을 갖게 돼 있어요? 못 갖게 돼 있어요? 못 갖게 돼 있어요. 사유재산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그의 기업이 땅이래요? 아니죠. 재물이래요? 아니죠. 그의 유일한 기업은 누구래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의 재산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나바가 성경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이었던 바나바 역시도 은혜를 받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 걸 빼주는 뺄셈 신앙이 가능해?
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여름에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했어요.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 청년부가 함께하고 있는 이 단기 선교를 위해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거의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단기 선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 빼기였어요. 빼기.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우리 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도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사랑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받은 복도 나눠주고,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든지 더 받은 것은 좀 더 빼서 나눠주는 그런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빼기라는 게 이 짝대기 하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계산에서 이 빼기가 기본이더라고요. 모든 계산에서 빼기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하기는 빼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빼면 뺄수록 덧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는요? 곱하기는 이 빼기 2개인데 이거를 약간 비틀어 놓은 겁니다. 비틀어 놓은 거예요. 아니, 제가 받은 은혜니까 이게 좀 여러분 억지 같죠? 저는 은혜 받았다니까요. 전 세계로 송출이 되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공감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 곱하기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빼면 뺄수록 더 풍성해지는, 덧셈보다 더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곱셈을 보여주는 게 이 마이너스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누기는 뭐예요, 그러면? 나누기는 이 빼기에서 점 2개 찍은 거예요. 점 2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빼서 나눠주는 것, 그게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우리 청년들이 함께 단기 선교의 그 현장에서 다 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채워주지 않고요,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현장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우리가 아마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년 만에 이 항공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두고 볼 거예요.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 빼기를 통한 덧셈과 곱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청년들은요, 그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자기의 휴가를 또 월차를 낸 청년들도 있어요. 빼기거든요. 뺄셈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식의 시간도 포기했고요, 자신의 물질도 또 알바에서 벌었던 모든 것들도 다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다 뺄셈을 했어요. 이 뺄셈에 하나님께서 빼기와 나누기를 통해 덧셈과 곱셈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이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꼭 지하 카페에 들르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 총 결산 제가 못 받았지만 많이 남겼을까요? 못 남겼을까요? 많이 남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신 것, 그게 감사한데 그 감사 속에는 여러분들의 빼기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나의 물질을 빼서, 나의 생활비를 빼서, 나의 시간을 빼서, 나의 정성을 빼서 그 선교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뺄셈 감사합니다. 뺄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물론 찔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가 너무 귀한
이 뺄셈을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넉넉한 가운데 갔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뺄셈, 그 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덧셈과 곱셈으로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낌없이 줄 때 하나님이 그 아낌없이 주는 빼기를 통해 덧셈과 곱셈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을 기다려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동부교회가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셨사오매 날마다 그 사용하심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낌없이 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고 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